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36편을 인용하고 묵상하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만약에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죠. 지난 한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고 또 의미 없음으로 허무함을 느꼈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혹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제가 36편을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선택한 이유는 7절이 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이 허사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거죠.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날개를 얘기할 때, 시편이 날개를 얘기할 때 이 날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미지, 상징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아주 어린 새끼들을 품에 안듯이 날개로 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우리가 옮겨간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보호를 받나요? 나보다 연약한 존재에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존재는 나보다는 능력이 있고 나보다는 유능하고 나보다는 강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보호받는 것을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주 어린 생명을, 어린 자녀를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일종의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귀한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총이 아주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신실한 사람,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이유는 위기의 순간, 또 문제가 많을 때, 환난과 시험의 순간
또 고통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고 또 이 어린 새끼새처럼 그 날개 그늘 가운데 어머니 품에 꼭 붙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갈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 때문에 우리가 시편 36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좀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변화는 8절에 있는 것이죠.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인생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하나님 날도 꼭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시는가 하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쉽게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성전의 개념이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 이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고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빼놓지 않고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은 헌신하는 증거였습니다. 제물을 드렸죠. 그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이 짐승의 제일 좋은 부위를,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어 살쪄 있는 부분, 즉 기름이 좀 배어 있고 아주 짐승을 잡는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살찐 것은 가장 풍성한 부분, 아주 좋은 부분, 가장 먹을 때 가장 귀한 분에게 또 가장 귀한 때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아버지의 집, 사랑이 많으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내 쉴 곳이 있는 곳입니다. 좀 공간이 좀 여유롭고 넉넉한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의 집은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방에서 내가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넉넉한 곳, 공간이 넓은 곳, 내가 여유 있게 거할 수 있는 곳,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헌신하든지 간에 아주 눈치 보지 않고 여유롭게 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 주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집이 가진 아주 살진 것으로 아주 좋은 부분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한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좀 아주 풍성하고 넓고 여유롭고 마당이 있는 그런 집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런 아주 풍성하고 풍족한 여유 있는 그런 선물을 좀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8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어떤 물을 주는가 하면 복락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시편에 보니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제 복락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복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에덴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덴은 뭘 의미하나요? 기쁨을 의미하는데 복락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참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기쁨에도 참된 기쁨이 있고 조금 삿된 기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락은 아주 본질적이고 본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운데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예를 들면 선을 행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기쁨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실은 시편 36편 앞부분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악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인데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네. 말하자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악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한 사람은 지혜와 선하게 행하는 것을 그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한 사람의 특징을 또 하나 얘기하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계획한다는 거죠. 그것이 악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강물을, 기쁨의 생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떤 기쁨의 강물이 내게 흘러왔는가 하는 점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또 한 해를 쭉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시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해 있을 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죠. 어떤 선물인가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빛을 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기 보면 이 빛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나타나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과 빛을 연관시키는 것은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은 곧 빛이 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영광이라는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과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래서 얼굴의 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빛나는 존재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빛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분명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인생, 또 한계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인생, 의미 없음으로 좀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아주 풍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풍족한 인생이라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풍족한 인생이 되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오냐면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꽉 찬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족감을 매일 누려야 행복합니다.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불평을 매일 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냅니다. 여러분이 풍족한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찬송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감사와 찬송, 믿음의 고백보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여러분의 입술에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매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풍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큰 의미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우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풍족함을 채워주심을 통해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물 마시는 것 예로 안 들었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물, 살아있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대부분 2리터 마시면 좋다고 얘기하죠. 2리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00ml 생수병으로 4개입니다. 아주 큰 PET병입니다. 2리터를 마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웃을 때 행복해진다고 그러죠. 그냥 웃을 수 있나요? 웃는 거 훈련하고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 강의들도 있고 있는데요. 인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웃는 훈련한다고 좋아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의 원천, 기쁨이 솟아나는 샘처럼 내게 주어져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십니다. 좀 여러 가지로 질병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 안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시편 얘기하는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단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시면, 기도 생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본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기도 안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기도 안 하지만, 한번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는 게 하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즉 능력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물을 매일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두운 세상에 있어도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은 보는 것입니다. 풍족한 인생은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물은 마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감각점들이 다 다르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주의 날개 그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풍족한 인생, 복락의 강물, 기쁨의 물을 마시는 인생, 또 빛을 보는 인생, 이 세 가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